오늘 제목이 화평의 복, 화평의 복. 우리는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화평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는다. 이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어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구제적인 의미만이 있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사업의 형통함을 깨한다든가, 혹은 일신상의 소원을 성취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할 때에 구원은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의 문제다.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처럼 어렵다함을 얻게 될 때에 그 모든 허물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한 것이 참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로 인해서 어렵게 여기시고 나머지를 다 덮어줍니다. 허물을 다 없다는 것으로 도말해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아유,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 하나만을 기이 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시는 동안 의인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의인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의인의 정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는다 하는 순간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 현재에 잘못된 모든 것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다 도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오직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어렵다 하심과 함께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 어렵게 된 신분에게 보장된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미래가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녀된 특권, 자녀된 바에 대한 미래적 약속, 이 결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의인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다. 나로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3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글쎄요, 받았는지 안 받은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3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내 죄를 대신 씻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제3을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 의인됨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 그 거룩한 존재됨을, 그런 존재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 환자는 하나같이 자기를 미워한답니다. 내가 왜 요 모양 요꼴이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미워한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바뀌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의미에서, 아주 깊은 의미에서 자기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야, 나는 어떨 때는 가만히 내 손을 만져보고 참 손가락 참 잘생겼다. 나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다 먹게 해주시고. 손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야, 나 참 눈 정말 좋다. 저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저 사물에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 몸을 만지면서 저는 샤워할 때 항상 내 몸을 전체를 다 만져봐요. 야, 정말 고생했다. 응? 어깨도 고생했고 다리도 고생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발가락 구석구석을 닦으면서 야, 그래 수고했다. 이 양발 안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갇혀서 답답했겠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가락 씻어봤습니까? 그래서 굳이 오래 살겠다든가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명분, 이 명예도 중요히 소중히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어 굴리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함부로 잡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나는 소중한 신분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현재가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자기 사랑, 신령한 의미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헬라로 에이레레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는 말은 영어로 enjoy라고 합니다. enjoy. 자, 여러분 자신과 enjoy 하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Let us enjoy the peace. 화평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enjoy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불화의 관계에 매이지 말고 또다시 편협한 생각에 혹은 자기 저주에 절망의식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함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에 죽으셨어요. 내가 어렵다함을 얻었어요. 어렵다함을 얻은 그 신분으로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합평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동시에 번영과 건강과 모든 행통함이 다 포함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 하나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누가 봐도 야, 참 비싼 거 입고 다니는 거, 그거 주렁주렁 걸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나온 이걸 보는 거죠. 응? 그러면은 누린다는 말은 또 무엇이냐? 먼저 합평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언제나 깨달음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졌더라도 그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 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신분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신분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엔조이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린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합평을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합평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값을 주고 지불해서 이루어진 합평입니다. 그러므로 합평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뜻을 극대화하고 그 뜻을 점점 깊이 깨달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즐겁게 합평으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합평된 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즐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자기를 대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다 좋아요.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었다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충분히 그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합평을 누리자.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자 함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드시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예, 좋은 일만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일 없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좋습니다. 너무나 합평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질투를 내요. 저 사람 뭐가 돼서 그저렇게 잘 돼서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다 그러죠. 이 모든 게 합평이 다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합평으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합평한 관계에서 이해합니다. 설사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합평한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좀 병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병들고 뭐 왔다 그러면, 나 이거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가 보다. 나를 이거 한다. 이것은 나에게 더 큰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뭐라고요? 시련일 뿐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것을 합평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저주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죽음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합평한 관계에서 맞는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평한 관계에서 맞으면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일만 일어날 뿐입니다. 가끔 어떤 가정을 보면은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농담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서로 부부지간에 농담하다가. 이는 뭐 때문에요? 합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평한 관계에서는 거북한 말을 해도 소화가 돼버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 그 사모님이 손수 된장찌개를 끓여서 한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아무튼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옆에다 두고 막 핀잔을 주더랍니다. 된장찌개도 제대로 끓이지도 못하면서 밤낮 된장찌개만 끓여준다고. 아니 미국 사람이면 스테이크를 좀 만들지 왜 하필 굳이 할 줄 모르는 한식을 갖추느냐 말이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사모님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커피를 드릴게요. 커피는 미국 것이잖아요. 또 쿠키는 미국식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거 드릴게요. 그때에 그 목사님을 가만히 지켜보았답니다. 보통 가정 같으면 저렇게 핀잔을 주면은 보나마나 터지는데 무사하기 어려운데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합평하니까 그렇게 구박을 해도 그게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합평한 관계는 모든 것을 뭐하고요?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적을 줘도 다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합평의 관계를 소화하십시오. 마음이 떡하니 빗겨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또 칭찬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냥 서로 부딪히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합평을 누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합평을 누리십시오. 합평관계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 환자는 적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은 터져요. 적대감이 정신병을 만드는 거지요. 합평,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합평, 샬롬을 주리다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합평한 관계에서 소화하고 이해하고 합평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평을 즐기자는 것은 소극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평의 능력을 생산을 합니다. 지혜를 생산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보세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합평합니다. 아버지와의 합평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형님이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합평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으로 합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럼 보통 보면은 조금 극한 말을 해도 그래 웃고 넘기는 이 사람은 늘 마음이 합평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합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합평하고서야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은 어떤 화가입니까? 성만찬을 그리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한 성화 만찬 예식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하필 돈 관계로 인해서 친구와 크게 다투었답니다. 서로 치고 때리고 막 목살을 치기도 움켜쥐고 아주 격하게 충돌을 했답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리지 않았으면은 그 피가 나도록 싸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신히 싸움을 말린 친구들이 이 둘을 억지로 붙들고 서로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해도 안 된다 어물쩡하게 그래 면허다 이렇게 적당히 화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성만찬 속에 예수님을 그리는데 아무리 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우고 그랬다가 지우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애를 썼지만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침내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없을 때는 나는 예술가가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화평이 없고 자기가 어느 한쪽을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쪽을 치우치지는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눈을 찌그리게 돼요. 한쪽을 봐야 되니까. 전체를 다 보십시오. 그는 그 이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해가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투던 친구와 만나 진정으로 화해하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 얼굴을 잘 그릴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해가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가서 화해하십시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화해하고 나야 창작도 이루어지고 정신적 능력을 물론 심지어 육체적 건강도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병이 낫다는 것도 기적이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죠? 속이 썩어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병이 낫겠습니까? 약을 아무리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병이 나을까요? 오직 화평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정신도 그 영혼도 그 육체도까지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놀라운 생산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약 먹으면 무슨 나을까?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방사성 치료한다고 뭐 암이 낫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해도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화평은 생산적 능력이다, 혹은 창조 능력이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불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피로 마르게 합니다. 불화. 증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비틀어져 죽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몸까지도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증오에 일어나면 밤잠이 안 와요. 잠잠 오던가요? 밥맛이 없어요. 물도 안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무슨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악하면 되지요. 이제 이 화평의 관계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 화평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렵다함을 얻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바로 바른 관계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화평한 자는 먼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에 벌써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평이야말로 영원한 축복의 사인으로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이 없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죽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화평한 사람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저 앞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약속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식은 달간적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봅니다. 또 어느 순간에 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벌써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가기가 부드럽겠습니까? 그지요? 나는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 시작하면서 벌써 끝을 보는 거지요. 이것이 화평을 이룬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약속을 비추어 현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간된 신앙적인 달간의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절 말씀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연단 받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자, 3절 또 붙어보세요. 다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알기 때문에, 미리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시점에서 혹은 환난 중에서 벌써 환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화평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현재에 붙들려서 현재 밖에는 못 봅니다. 죽을 지경이지요. 다 망했다, 다 쓰러졌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화평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는 현재에서 미래를 봅니다. 훤히 내다봐요. 결과를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는고 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는 것입니다. 논리정연합니다. 보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화평한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흡포모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단순히 참는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대로 억지로 버티고 견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괴롭게 견디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의 인내입니다. 그런 참음입니다. 참음. 자,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내가 피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잘 참았어야 저 앞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알고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참는 거지요. 약속을 받고 참는 거지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결과를 알고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내라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좋다고 그러지만 진짜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입니까? 대답 없네. 될 수 있으면 환난이 많은 게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만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참다가 아주 그냥 거꾸러지고 말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결과만 분명하다면은 환난이 많이 다가갈수록 좋아요. 본문에 있는 그런 인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생산합니다. 잘 참고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인내라고 하는 덕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덕인 겸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이 참게 합니다. 그것을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 그 사서의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잠깐 어디로 떠나면서 공자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원컨대 돌을 닦고 몸을 닦는 미덕이 될 길이 어디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데 있다. 참는 덕이 제일이니라. 그랬더니 자장은 다시 또 묻습니다. 어째서 참아야 합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할 것이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행제가 참으면 집이 부유해질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같이 해로할 것이요. 법끼리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하나 해가 없을 것이니라. 참으로 공자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장이 또 물었습니다. 만일에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나왔는데 참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서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지.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터로 변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조차 없어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요. 행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공고할 것이요.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만들 것이요. 법끼리 참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질 것이요.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떠날 길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장이 대답합니다. 좋고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는 것은 어렵고도 어렵소소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 없을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옛날에 시집가면 뭘 세 번 쓰라 그랬죠? 뭘 써? 시집가면 참으라는 뜻을 뭐라 그러죠? 참을 일자 세 개 쓰라고? 우리는 무조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이라 그랬어. 참을 자를 세 번 쓰면은 살인도 면하라 그랬지만은 시집을 가면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냥 입을 말하지 말아라. 귀 딱 닫아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들으면은 그 무슨 함이 있겠냐 이 소리거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인내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인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려워지느냐? 인내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못 참는 거죠. 자, 이걸 참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자가 환난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연단. 헬라어로 도키미에라고 하는 것은 단단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단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연단은. 자, 쇠붙이에 쓰는 말입니다. 쇠붙이를 불 속에다 쇠를 넣었다가 꺼냈다가 자꾸 때립니다. 자꾸 때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큰 제철소 공장에 가면은 30톤이나 되는 큰 해마를 갖다가 공중에서 꽝꽝 쇠붙이를 때려 달구었다가 그 해마로 아래로 갖다 대면서 그 해마가 또 전기로가 꽝 하고 또 떨어집니다. 왜 자꾸 이렇게 쇠를 때립니까? 그래서 가지고 더 강한 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쇠를 어디 쓰냐고 물어보면은 그것 가지고 쇠를 깎는 데 쓴다고 합니다. 쇠를 깎는 데 쓰는데 그 강하게 만들어 쇠가 깎일 거 아니겠냐고요. 쇠를 깎는 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때리면 강해지냐고 물어봤더니 그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때리면은 분자가 자꾸 가까이 결합이 된답니다. 쇠 속에 여러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들이 간격이 좀 멀어져 있답니다. 이것을 자꾸 때려서 좁혀지는 것이죠. 좁히면은 쇠가 강해진다고요.
간단합니다. 많이 맞으면은 많이 맞은 쇠가 강해집니다.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한란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내가 그 많은 고통을 감당한 다음에 내가 귀한 그 순금처럼 그런 신앙적인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맞으세요.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보다 더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야, 인내 이거 너무나 강한 게 나를 만드는 것이다. 응?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이룬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법이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법이 잘 정해 있었던 그 서구 시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랬다고 해요. 딸이 시집을 갈 때에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무엇을 주는 거 하니 무엇을 주겠어요?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무엇을 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시집을 아직 안 보내봐서 모르지. 진주를 하나 주었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진주를 보라는 것이지요. 진주를 이름하여 프로전 티어즈,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도 진주 조개나 혹은 굴 속, 몸 속에서 모래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조개는 지백을 계속 분비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백이 모래를 녹아버려요. 지백을 내고 또 내고 그렇게 해서 진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진주를 하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목에 딱 걸고 다니지만 진주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시집가는 딸에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진주 하나를 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라. 그 가정이 있고야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꼭 참고 견디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양 전도사님 딸이 셋이야. 앞으로 갈 때는 무조건 진주 하나씩을 줘봐. 어떻게 하는가? 응? 이 엄마가 왜 또 목걸이만 하나 주지 왜 진주 하나만 주느냐? 그런 생각, 이걸 잘 생각하거라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소망이라는 것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지요.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있는 소망은 소망 자체도 너절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전에는 소망이 너절했어요. 자, 너 뭘 바라냐고 물으면은 쪼그렸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있는 소망은 고상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연단은 소망을 생산합니다. 순수한 생산, 순수한 소망, 신령한 소망, 먼 미래적인 소망, 위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이룹니다. 특별히 순수한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망.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 소망의 수준이 낮을 때가 있어요. 소원이 뭐냐 할 때에 그 대답은 언제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이고, 방이라도 한 건 제대로 좀 줬으면, 이게 줬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안 줄까요? 왜?
그러나 많은 환난을 겪고 나면은 그 소망이 점점 미래지향적이 되고 신령한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소망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참으로 정말로 소망할 것, 그것을 똑바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망이 순수해집니다. 소망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반드시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동안에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저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신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인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또 성령이 도우세요. 가끔 쓰러질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또 넘어질 때에도 성령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이구나. 저것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시작할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요. 약해졌다가도 또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 품으셨던 그 귀한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신령한 은혜 속에서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물 붓듯이 부어주는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강해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 귀한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